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과 같은 성도가 됩시다. 사무엘과 같은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사무엘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셔서 복을 누리고 또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주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허리 디스크가 탈출이 되어서 한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감사하게 한 4주 쉬면서 이 종아리와 허벅지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100%는 아니고 한 90%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회복이 되었고 또 이렇게 새롭게 힘을 얻게 되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막 통증이 그렇게 심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지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열심히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열심히 뛰면서 잘 섬기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는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리딩 지저스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함께 구약 성경 2권과 신약 성경 2권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원래 금요일 날 말씀 들었는데 이번엔 바꿔서 주일 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에 드렸던 말씀을 좀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 사무엘 앞에 있게 될 이야기와 또 엘리 가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게 되는데요. 결국 엘리의 집은 이제 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영의 속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게 고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게 되죠.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에게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었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엘리에게 전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엘리는 결국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소견대로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 모든 장면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자, 사무엘이 모든 것을 엘리에게 말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있었던 일들이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사무엘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죠? 이제 사무엘이 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이제 점점 자라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라면서 사무엘이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무엘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은 이제 말씀대로 버리셨고 이제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중심에 사무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히 여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엘리와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가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이 엘리처럼 또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가정은 결국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그 가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버리시고 그 가문을 버리시고 그 가문을 망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이렇게 택하여 주셨고 함께 동행하시기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오만에 빠지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겸손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만하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세요?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꺾으신다라는 거죠. 교만함은 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교만을 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는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서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승리하고 전진해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19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이 이제 성장하면서 교만하지 아니하였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무엘이 하는 말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사무엘이 입으로 선포되는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말이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국 누가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변개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을 언제나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죠. 나의 뜻을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그 나간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리딩 지저스 이 성경 통독 같이 동참하신 분들은 아마 깨달으셨을 거예요. 일독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다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주셨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된 선포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응답하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셨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만약에 붙들고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번성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대로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언제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도 보면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면 그 축복대로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번성케 하시고 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말하는 것마다 땅에 떨어짐이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행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복을 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평생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 모두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에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불안하신 분들, 두려우신 분들, 살아가면서 매일 짜증나고 힘드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번창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상황 형편이 나를 밀치고 힘들게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면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결국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이 단어는 결국 이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까지 결국 온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말이에요. 모두가 이 사무엘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순종하고 인정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될 만하다, 또 선지자로 우리를 다스릴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정말? 이런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나가, 어쩐지 너가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달랐구나, 네가 그래서 그렇게 기뻤구나,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서 그랬구나 라고 얘기를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모두에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마트를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의 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예수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쟁이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랑은 아닌데 신기하게 제가 이렇게 양복을 안 입었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모르겠어요. 저 목사라고 써있질 않은데 목사냐고 물어보는 걸 들으면서 어떻게 아셨냐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들은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막 살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나? 어쨌든 그런데 어느 자리에 가든지 예수를 믿는 티를 내야 한다는 거죠. 예수의 흔적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어느 교회 집사고, 어느 교회 권사고, 어느 교회 장로고, 목사고, 이것들을 알면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듣고 인정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못 살았다면, 그동안 그렇게 못 살았다면 그거는 다 과거로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무엇이냐면 실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성막이 있는 곳이었어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성막에 계셨고 하나님이 언제나 언약궤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보면서 안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지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안심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적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막 가운데 계시고 우리 언약궤 가운데 임재해 계시니까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편안한 마음, 이렇게 그냥 안정된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더 멀어지는. 그러니까 심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점점 나태해졌고 점점 더 게을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성막에 임재하셨고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말씀을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하고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실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각처럼 언약궤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곳에 계시지만 말씀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중에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패하고 나서 이제는 뭘 가지고 나가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나가지만 어떻게 돼요? 결과는 그들이 다 죽게 되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부적이 있으니까 이길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려면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가고 대충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아무리 힘든 고난과 아무리 힘든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 있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정말 그 바른 믿음으로 서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노출될지라도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그 다음날도 말씀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승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